네, 성경은 봉독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짓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서 내용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역사서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봤는데,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개서도 마찬가지고 또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사실 이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문서를, 조서를 하달을 하는데,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영향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명령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이 성전 건축 과정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스룹바벨. 물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그리고 사실 스룹바벨의 후손에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그 과정들 이제 속에서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아니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전 건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가 계속되면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을 기초를 놓고 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BC 536년에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이 그만 처음 기초를 놓고 그리고는 중단되었는데, 이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각자가 다 자기 일에 열심히 자기 집을 짓고 또 자기의 생활 터전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내다가 보니까 성전 건축은 점점 힘들어졌죠. 그렇게 10년 세월이 흐른 BC 520년, 536년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기초를 놓다가 중단된 그 성전 건축 16년 동안이나 진행되지 못하고 BC 5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BC 520년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BC 520년에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이제 학개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스가랴서에도 보면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하는, 그러면서 이제 학개서를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집을 꾸미는 일에만 마음을 쏟을 거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너희가 그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사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꾸미는 것은, 그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룹바벨,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제 성전 건축이 BC 516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BC 536년에 시작했던 성전 건축, BC 520년에 중단되었다가 BC 516년에 와서야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완전하게 이제 재건이 되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이 된 그 건물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70년 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지 꼭 70년 만인 BC 516년에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보는 옛사람들은, 나이가 70이 넘은 옛사람들은 과거의 어린 시절에 자기가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그 영광스러웠던 황금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는 정말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후에 최종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악의 세력들은 다 진멸을 당하고 최후의 이 메시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로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또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장차 사실 이 성전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BC AD 이제 72년에 결국 로마의 지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회교의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성전 세우고 싶어도 지금 이슬람 성지입니다. 예루살렘도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이제 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 그러니 이걸 허물어서 거기에 성전을 재건할 수 없고, 결국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스룹바벨이 만든 이와 같은 그 외형적인 초라한 성전의 모습 속에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그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 성전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성전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에스겔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지상에 역사적으로 그런 성전은 그 이후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성전된 우리,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예표하는,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후에 미래의 세계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교회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선언하는 이런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학개서의 구조는 이제 모두 4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학개서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제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동안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겼던 모든 흉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열국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최후의 스룹바벨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견고한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학개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메시지가 임한 때가 언제인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BC 520년입니다. 날짜와 그리고 누구, 사람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예언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은 결국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것은, 그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너희 집 짓는 거에 마음을 쏟아붓지 말고,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하면서 때를 운운하며 성전 건축을 막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 그래서
학계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지도자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앞장설 때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건축을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메시지를 그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2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자 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초라한 성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학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메시아가, 온 세상 나라의 보배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같은 BC 520년에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정한 것과 거룩한 성물이 서로 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정한 것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부정한 모습으로 인하여 너희가 지금 부정한 상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부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질 것이고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2장 마지막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장 반지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택하셨고 이 스룹바벨이 모든 세력들을, 모든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릴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 그럼 그렇게 역할을 하느냐? 아닙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스룹바벨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 스룹바벨의 모습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학개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너희 자신들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라,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하나님 찾아야 된다, 너희가 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하면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은 장차 이 땅에 스룹바벨로 묘사되어진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 성전은 완성될 것이고, 그 성전이 너희를 진정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개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 건축이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를 보십시다. 스가랴서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에서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성전을 다시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8가지 환상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으로 금식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것은 결국 이방이 심판을 받고 시온의 왕이 등장해서 그 왕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정결하게 되고 그 시온의 왕을 통해서 세상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 건축하도록 명령하고, 그 성전이 예표하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후반부에 가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스가랴서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스가랴서는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장 2절 6절까지에 보면 정확히 이 예언이 선포된 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와 동일합니다. 학개와 동일하게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촉구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에 보면 모두 8개의 환상이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제 환상 첫 번째는 말탄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할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이 있었는데 그 네 뿔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결국 네 대장장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이 되어져서 성벽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확장이 자꾸 되니까 성벽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이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환상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초라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해질 것이고 거룩하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움을 입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감람나무 사이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등잔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으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빽빽하게 앞뒤로 적혀있는 그 모든 죄악의 메시지, 저주에 대한 환상, 이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그 다음에 그 악한 여인이 에바 안에 갇혀서 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악의 세력들이 너무도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조용한 성령에 대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묻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가 나라가 멸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그날을 우리가 오랫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날을 금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했던 그날을 금식의 날로 정하고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라고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대답하시는 것은 뭐냐면,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왜 멸망을 당했느냐, 너희들이 멸망당했다고 금식하는데 왜 나라가 멸망당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언약을 회복하면 그 결과로 이 금식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만국이 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이제 14장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바로 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만국의 중심이 될 예루살렘, 만국의 중심이 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하나하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악인들에 대해 거짓 목자들, 그리고 또 흩어졌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때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찌른 것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여지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 말방울까지도 다 성결이라고 쓰여지는, 모든 것이 다 성결하여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특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장차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언약이 회복돼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를 위해서,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장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래서 언약의 피로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또 스가랴 10장 2절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기 나오는 이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이제 그 전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목자를 침으로 양이 흩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삯으로 은 30개를 지불하게 되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창에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내 자신들의 죄로 예수님을 찔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요. 스가랴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 그러면서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누가 이와 같은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인즉,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기 지키는 축제의 날 이 초막절을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스가랴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르고, 구약은 그냥 구약으로서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 리딩 지저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말라기서는 사실 6개의 논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답을 주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을 봐라. 난 너희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게 첫 번째 논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물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흠 있는 재물을 나에게 바치고 너희가 뻔뻔스러운 말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들이 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의 불성실함,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정말 그 성실하지 못한 무성의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또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대묻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방 혼인한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그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내를 때리고요, 그리고는 그 때린 곳을 숨기려고 옷 속에 그 상처난 부인의 그 모습을 숨긴 이 남편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이 불성실한 이 혼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봉헌물 너희가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그걸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논쟁은 뭐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여.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너희가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 양심을 속이고 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너희가 그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다니요. 뭐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11조를 해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주님을 대적했단 말입니까? 에이고 하나님 섬겨봤자 헛되고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악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고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장 4절에서 4장 6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라기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 어떻습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도 계속 이렇게 막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 말라기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에휴 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악인들은 더 잘 되기만 하고 에이 그러면서 이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말라기서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마지막 성경들을 함께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요, 살펴보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의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성전을 넘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모든 악인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